오늘은 부모를 대하는 도리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 개신교 막론하고 오해를 받았던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독교는 조상을 무시하는 종교다, 효를 모르는 종교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주단지 같은 거 모셨던 거를 막 버리기도 했고, 천주교 신자 중에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고, 또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막 갈등을 빚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는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종교고 효가 없다, 인간의 도리를 안 지킨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계명 중에 첫 번째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절대로 부모를 함부로 여기고 누가 조상인지도 모르게 막 살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누굽니까? 물론 태어나면서 어떤 과정 속에서 부모를 모르게 되는 수도 있죠. 전쟁이라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고아로서 버려지다시피 살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손에 의해서 어릴 때 자라납니다. 그 과정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직은 없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돼서 뭐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막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부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정상적이라면 자기 자식을 정말 끔찍하게 여기게 되어 있죠. 그건 본능입니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도 보면은 자식을 얼마나 끔찍히 여깁니까? 그 자기 먹이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개도 새끼를 낳으면 지 새끼가 먼저 먹은 다음에 자기 먹이를 먹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독립할 때가 됐다 싶으면 으르렁거리면서 쫓아내지만 적어도 꼬물꼬물 기어다니고 자기가 없으면 숨 쉴 수 없는 꼬맹이 때는 그 꼬맹이를 위해서 먹이도 포기하는 거죠. 그게 부모인 거죠. 부모는 누굽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첫 번째 인간관계예요. 태어나서 뭐 산부인과 의사를 먼저 얼굴을 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제일 먼저 접촉하는 사람은 부모인 거예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같이 생활하게 되죠. 나면서부터. 그리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어린 자녀는 그냥 귀여움으로 다 커버가 되죠. 새끼니까 뭐 똥을 싸도 이쁘고 뭘 해도 이쁜 거죠. 그래서 부모는 아낌없이 사랑을 쏟습니다. 그냥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동양에서도 천륜, 하나님, 하늘이 정해준 일륜, 인간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간관계는 해체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뭐 물론 안 됐지만은 해체돼서 남남이 될 수도 있고, 형제도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뭐 살다 보면은 어떤 뭐 좀 안 좋은 문제로 평소에 안 보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부모 자식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관계죠. 기억을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고 있다면 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한테도 못할 말 막 화나서 해서 그 말 했다가 형제도 다시 얼굴 안 보고, 심지어 부부도 그 말이 상처가 돼서 안 볼 말도 부모한테는 할 수가 있어요. 하면 안 되지만, 폐륜이지만 부모는 다 이해한단 말이죠. 나 이 집에 다시 들어나 봐, 그러면서 확 문 빵 차고 나간 아들이 그래도 몇 시간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부모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형제 남의 집에 동생네나 형네 얹혀 살다가 나 이 집에 안 들어가 빵 차고 들어갈 수 있나요?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것만큼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에게는 어릴 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 생존을 책임져 준 그런 고마운 분인 거죠. 은인 중에 은인인 거죠.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도 또 부모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막 시시때때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다 하고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다 그러면서 부모는 제일 뒷전에다가 밀어넣을 때도 있는 거예요. 부모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근데 부모님은 늘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제가 언제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기의 삶의 어떤 그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자식에게 막 이렇게 양보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혼자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자립하지 못하면 항상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으로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창조주이신 나의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님에게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인생에서 계속 괴롭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생각나게 마련이죠. 직장 생활에서 꼬인 관계 때문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직을 해버리면 안 볼 수도 있고 이사를 가버리면 이웃도 안 볼 수 있지만 딴 곳에 살아도 심지어 다른 나라 가서 살아도 부모와의 어떤 껄끄러운 관계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계속 생각나는 거죠. 염증처럼 낫지 않는 염증처럼 항상 생각나는 거죠. 명절 때마다 때마다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 도리를 잘 해야 돼요.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만 해야 될 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도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낳아줬다고 다 부모는 아닌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훈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 그럼 자녀 눈치만 보고 그냥 울면은 다 사주고 자녀 눈치 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자녀가 납득이 안 되도록 부모가 처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시키면 다 하겠지만 좀 크면은 부모가 시킨다고 다 하지 않아요. 그게 정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식에게 시켜도 그것이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법도와 윤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식을 막 내 소유물처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자식이 노여합니다. 미안해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질책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니까요. 올바른 걸 해도 아이들이 막 화내는데 반항하기도 하는데 어릴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자식들을 막 윽박지르고 막 시키면 자녀들이 누가 따르겠어요. 사람이 머리가 굵어지는데 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부모로서 또 자녀를 그냥 다른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무조건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불신자예요. 근데 믿는 나에게 자식에게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따라야 되느냐? 아닌 거죠.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주의 윤리와 법도 안에서 자녀에게 어떤 것을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거기에 자녀는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따른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각각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점점 그런 게 많아지니까. 근데 부모로서 입장이 아니라 자식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때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그거 아니야.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래. 나도 내 생각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정말 그 노래처럼 나를 위해 희생했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거절하면서 안 하겠다고 막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연인을 만나면 하늘의 달도 별도 따주겠다고 거짓말 막 하면서 부모가 하늘의 달, 별 따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떤 번거로운 일을 좀 부탁했다고 했을 때 그냥 하기 싫다고 막 그럴 수 있는지, 그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도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 어릴 때 옷동오줌 다 닦아주고 학교 보내주고 음식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입에 넣어주고 다 그런 일을 한 사람한테 부모가 아니더라도 남이 그랬으면 아마 그렇게 못할 텐데 부모란 이름으로 그냥 무시하면서 그런 혜택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부모에게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서 따라주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사 간에 대립하는 데서 뭐 제한하고 거부하고 뭐 내 이권 챙기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의 관계. 나의 어렸을 때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어렸을 때 돌봐준 존재에 대한 예의인 거죠. 그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순종, 따라드리는 겁니다. 내 집 대문을 노란색으로 나는 칠하고 싶은데 함께 살 때 파란색으로 칠하고 싶다고 부모님이 그러시면 노란색으로 칠했을 때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냐면 파란색 칠하도록 내버려 드리는 거예요. 그거 왜 못 해주겠어요? 그 정도야. 지구가 두 쪽 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정도를 자식이 할 줄 알아야죠. 부모에게. 남도 아니고 말이죠. 나를 위해서 다 희생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요. 사장님한테는 훌륭하십니다. 네, 파랗게 칠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왜 부모가 파란색이 칠할 때 노란색이 훌륭하지 파란색 왜 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장님보다 귀한가요? 못한가요? 부모님이? 아니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판단하셔서 주님의 계명과 윤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따라 드리는 거죠. 그게 자녀로서 도리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계명 중에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의 처음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첫 번째 계명이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땅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뭘까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때로는 나보다 배움이 짧을 수 있어요. 내가 배움이 긴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보다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셔서 체력을 주셔서 공부하는 것뿐이에요. 그분들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보다 훨씬 잘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뭘 아는 게 없으시다고 막 그러면서 윽박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분들의 살아온 경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노인들이 많이 공경을 받았던 이유가 그냥 옛날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지식 같은 거 많은 것들이 오래 산 사람들이 많이 갖고 계셨어요. 경험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먹으면 되는지 이걸 먹으면 죽는지 약초와 독초를 어른들이 알았고 또 애들이 어려서 아플 때에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애를 낳아본 애를 받아본 할머니들이 너무 잘 알았고 음식을 할 때 뭘 넣어야 되는지 말하면 다 그분들 입에서 나왔고
집을 지을 때 어떤 나무를 써야 되는지 다 그분들 머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우를 받았어요. 같이 살면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찾아가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된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두드려 보면 나와요.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에서 유튜브 검색해 보면 거의 다 나와요. 제가 참 유튜브라는 게 참 대단한데요. 며칠 전에 제가 재미있는 일을 겪었어요. 그 면봉으로 귀가 가려워서 이제 면봉으로 귀를 이렇게 후비다가 면봉이 좀 이게 품질이 안 좋아서 그 솜이 쏙 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어떻게 해요? 운이 좋으면 쉽게 나오지만 제가 한 3년 전에도 한번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 밑에 강의원 가서 의사한테 말해서 이제 그 내시경 같은 걸 보고 뽑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이게 또 내일 병원 가야 되나 밤은 10시가 넘었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집사람이 웃으면서 여보 유튜브 들어보니까 그거 빼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그 어떤 아줌마가 그 유튜브에 나오더니 생활에 뭐 달인 비슷한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 이제 면봉 하나를 새로 준비해서 그 면봉 끝에 있는 그 솜을 이렇게 뜯어서 약간 보풀이 나게 만든대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물에 적셔요. 물에 적신 다음에 그 면봉으로 그 면봉이 빠진 귀에 넣어서 그 빠진 면봉과 내가 집어넣은 그 젖은 면봉이 닿게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살살살 돌리라는 거예요. 7번 정도, 20번 정도 돌리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그 섬유 물에 있는 그 섬유가 그 솜에 붙어가지고 엉켜서 결국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겠어? 근데 또 되겠어 하고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해볼 가치는 있겠다 싶어서 안 되면 내일 병원 가지.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조용히 물을 붙여서 이렇게 했어요. 귀에 넣었더니 사그락 사그락 소리가 나더니 뭐가 찌지직 붙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돌려봤어요. 한 7번 돌리니까 뭐가 걸려요. 빼니까 쑥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유튜브에 별게 다 있구나. 참 병원 관리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노인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을에 원로들 이런 분들이 대우를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워낙 지식이 넘쳐나고 다른 데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찾아가서 물을 삶의 어떤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뭐 컴퓨터 두드려 보면 맛있게 된장찌개 끓이는 레시피 비율 다 나오고 그러니까 어른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책도 보지 않아요. 책 볼보다는 두드려 보면 당연히 나오고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거든요. 지구상에. 한국에 없으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올린 걸 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부모, 나보다 먼저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온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저 앞세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얘기 나는데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굶지만은 고기가 나와도 안 먹겠다고 하지만은 정말 없어서 굶어본 경험이 있는 세대, 지금 70대, 60대도 그래도 조금 나은 거죠. 저도 50 중후반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우리나라가 좀 조금 잘 살게 된 때니까 그러니까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굶고 또 식구가 많으니까 그냥 물 많이 타가지고 멀건 죽처럼 해서 먹고 쌀이 없어서 물을 집어넣고 시래기를 집어넣고 막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지금 세대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때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 그런 분들이 이를 악물고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이런 부를 이룬 거예요. 대단한 거죠. 죽을 정도로 산 거예요. 몸 망가지는 거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대단하게 산 거예요. 물론 그렇게 여유 없이 사는 가운데 많은 교육을 못했고 자식들 시키느라고 본인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았죠. 혜택을 못 받았죠. 그래서 그 뒷세대가 볼 때는 그냥 본인들이 살던 것만 고집하는 것 같고 때로 선거 때 후보 뽑는 거 보면은 한심해 보이고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막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분들은 정말 요즘 세대가 살아남기 힘든 그런 혹독한 때를 살아남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를 여러분 요즘 세대가 갑자기 먹을 게 없고 정말 그런 시대를 살 수 있을까요? 에어컨 없이 여름 지내는 거?
요즘 물론 날씨도 좀 더워졌지만 선풍기 없이 에어컨 없이 사는 거, 막 한 방에 막 7, 8명씩 자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신발 막 요즘처럼 쿠션 있는 거 말고 딱딱한 신발 뭐 그런 거 신고 살 수 있을까요? 뭐 닥치면 살겠지만 그러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 세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 세대가 다 옳다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판단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때가 올 때까지 그분들이 비료가 되어준 거예요. 자기가 썩어가면서. 자기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막 그냥 월남에 목숨 걸고 남의 나라 전쟁에 투입되기도 하고 광부 여기서 공부했는데도 거기 가서 독일 가서는 땅속에 독일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땅끝까지 막장까지 들어가서 석탄 마시면서 공부시키고 가발 만들고 공장에 가서 젊은 나이에 지금 홍대나 가서 클럽 갈 애들이 우리 앞세대는 가발 공장에 가서 공장하고 막 안 좋은 거 마시면서 막 폐가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뿐만 아니라 앞세대에 대한 생각을 뒷세대가 잘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언젠가는 앞세대가 되고 뒷세대를 두고 살 텐데 우리가 앞세대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리도 똑같은 더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또 그런 거 얘기하죠. 65세 이상 무료로 전철 타고 다니시는 거 뭐 그것 때문에 적자가 얼마고 막 저런 얘기 나올 때 저는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그분들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연세 들어서 좀 그 공짜로 좀 타고 공짜도 아니에요. 그분들 세금 냈어요. 젊은 시절 다 꼬박꼬박 낸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하는데 무임승차가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애쓴 것에 대한 예우예요. 남은 뒷세대 혜택 본 사람들의 예우예요. 물론 적자 좀 돈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아낌없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할 수 있는 한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당해 사회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걸 가지고 비용을 따지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늙을 때는 더 할 거예요. 아니 뭐 타고 다니냐고 그냥 걸어 다니라고 건강에 좋은데 왜 전철 타고 다니냐고 왜 온천까지 그냥 타고 다니냐고 온천 좀 가면 어때요? 젊은 시절에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늙을 것이니까 젊은 사람들도 늙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소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앞세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앞세대가 잘못했던 것을 오류했던 걸 반복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분들을 예우하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예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제일 가까운 분이 부모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와 어미를 하는 말을 존중해서 듣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말을 듣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부모 또래에 있는 앞세대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리를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때로 답답해 보이고 그래도 그분들도 젊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계단 2개씩 막 뛰어 올라갔어요. 앞에 느리게 간다고 늦게 간다고 막 나이 드신 분이 운전한다고 막 어르신 운전한다고 그 차 보면서 왜 빨리 반납 안 하고 운전하고 다니냐고 남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결단할 수 있지만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저도 어르신들이 맨날 어디 갈 때마다 뭐 이렇게 아이고 하시고 뭐 안 보인다고 막 그랬을 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분들 닮아가는 걸 보고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생각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도 젊을 때 같지 않고 시력도 제일 먼저 다 잘 안 보이는 거. 돋보기 없으면 서점에 가도 소용이 없는 거. 서글프지만 그러나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나 겪을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지금은 막 날아다닐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똑같이 옵니다. 특별한 약이 없는 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 말을 따라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 어머니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20살 후반에 28살인가 이제 혼자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8살에 별세하셨거든요. 출근하셔서 과로로 쓰러지셔서 그날로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3남매를 두고 여성 혼자서 20대 후반 요즘 시집도 안 가죠. 시집 안 가. 옛날엔 노처녀 그랬지만 지금 20대 후반이 무슨 노처녀예요. 30대, 40대도 시집 안 가는데.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뭐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 3남매 남겨. 요즘 여성들은 아마 어떻게 살까 그러겠죠. 요즘은 복지 혜택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없던 시절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희 3남매를 기르시는데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죠. 안 해본 장사가 없죠. 쌀 장사도 해보시고 뭐 떡볶이집도 해보시고 떡볶이집 며칠 하시다가 저희들이 다 집어먹어서 거들나서 일주일 만에 접으시긴 했지만 뭐 그것도 해보시고 쌀 장사 하시고 그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쌀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여자 혼자 3남매 키운다고 그래도 좀 먼 곳에 사는 분이 쌀을 주문하셔서 갖다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혼자 힘드니까 이제 큰아들인 제가 카트 같은 데다가 수레도 아니고 거기에 실어가지고 배달을 가는데 그게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쿠션 장치도 안 된 쩔그렁쩔 쇠소리 나는 그 카트를 미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학교 다니는 교회 여학생이 저를 쳐다보면 어떡하나.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가 끄는 그 카트를 뒤에서 밀면서 막 화가 나는 불만인 거예요. 막 어떤 생각이냐면 왜 그런데 먼 데서 쌀을 주문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어머니는 그러는 거예요. 먼 곳이지만 딴 데서 얼마든지 시킬 수 있지만 내 생각해서 시키니 고맙다는 마음으로 가신다는데 저는 창피한 거예요. 뒤에서 쌀을 미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춘기. 외모에 신경 쓰고 그럴 때인데 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힘든 거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제가 창피한 것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었던 거죠. 그 생각 나고요. 어머니는 그래도 했고 그런 무거운 걸 하다가 무릎이 아프시니까 어디 가서 쑥뜸 치료를 받으셨는데 좀 좋으셨나 봐요. 근데 그걸 또 돈 주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쑥뜸제를 사다가 집에서 해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하시는데 무릎에다가 이제 쑥뜸을 이렇게 놓고 하는데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 거죠. 쑥뜸도 요만큼 한 게 아니라 이만큼 해가지고 무릎에 놓고서 그것이 적당히 뜨거우면 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뜨거움을 견디면 견딜수록 무릎이 좋아지는 줄 알고 살이 타는데도 그냥 어머니 다리를 붙잡으라고 하면서 제가 보면서 엄마 살 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 무릎에 그 쑥뜸 화상 자국이 막 있어요. 그걸 대고서 나중에 아물긴 하셨지만 흉터가 남았는데 우스갯소리로 누가 보면 6.25 때 따발총 맞아서 이 상처가 난 줄 알겠다 웃으면서 그랬었는데 제 어머니가 그렇게 살이 타는 걸 참으면 이를 악물며 참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삐뚤어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력서를 하는데 어느 날 공부가 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날따라 싫더라고요. 제가 늘 싫어했던 건 아닌데 그날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야간 자력습을 피해서 나갈 구멍이 없어요. 생각난 게 뭐냐면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을 눈을 뜨고 수돗물을 넣고 막 비볐어요. 그때 눈이 충혈되잖아요. 뻘개지잖아요. 교무실로 갔어요. 담임선생님이 마침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뻘겋 눈을 보여줬더니 제가 그래도 범생이니까 모범생이었으니까 그래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단번에 패스를 받고 나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만화방을 갔어요. 이제 만화방을 갔는데 만화방에 가서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보는데 재밌을 줄 알았는데 몇 페이지 넘어가는데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 공부하라고 저렇게 했었는데 나는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몇 페이지 보다가 집에 간 기억이 나요.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면 자녀가 삐뚤어질 수 없어요. 저 새벽 기도 때 어머니가 맨날 저 붙들고 기도하셔도 초등학교 때보다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울면서 기도하니까 제 얼굴에 어머니 눈물 콧물이 쏟아지니까 편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싫다고 못하고 눈 감고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눈 오는 날 새벽 기도 억지로 깨워서 저를 데리고 가시는데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하면 눈 밟는 소리가 생각이 나요.
사각사각. 가기 싫었어요. 졸려 죽겠는데. 내 친구들 아무도 새벽기도 안 돼. 초등학교 때 새벽기도를 가라고. 근데도 갔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따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자녀가 삐뚤어진다고 걱정하는 부모님들 보면 그렇게까지 해봤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해봤냐고. 자녀가 당신의 눈물 콧물을 얼굴에 받아보면서 살았냐. 무릎에 살이 타는 걸 견디면서 키운다는 걸 보여줘 본 적이 있냐. 그렇게까지 해봤느냐 묻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앞세대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앞세대 분들은 그렇게 할 상황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까 그분들의 노년을 자녀들이 아름답게 꾸며줄 차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 가정이 다른 이유 때문에 해체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계는 해체되어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해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효를 보이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효도하라.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보고 자라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사를 좀 많이 얘기한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버이날이 되면 저희 어머니 어제도 뵙고 왔지만 어머니 기뻐하시는 거. 오늘도 이 점심식사 때 여러분에게 대접할 반찬들이 저희 어머니가 다 해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 아내가 밥하느라 고생한다고 내가 요번에 하겠다 그랬으면서 어머니가 준비한 반찬을 갖고 왔습니다. 이따가 식사하실 때 맛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라도 싸주시려고 본인 별로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건강하시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베푸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다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기쁠 때는 자녀에게 받을 때가 아니라 자녀에게 베풀 수 있을 때가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물론 받으면 좋지만 키운 보람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어제도 어머니가 아직도 일 다니시거든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저희 큰딸 대학 갔다고 아들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또 거금을 또 주셨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자식들의 끝까지 주고 갈 수 있는 부모.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았다는 게 감사하고 효를 다하지 못하고 부끄럽지만은 효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남아서 할 수 있는 효가 남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어디에든 있게 하시니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공경하고 존중하고 따라드리고 또 부모는 또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입신양명 그런 거 일본어로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예수 믿으면 나머지 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뭐 잠깐 출산하는 것도 정년 퇴임하면 끝나는 거고요. 일생 가는 거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보호하시며 살면은 뭘 하든지 안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취직 못한 것을 걱정하기보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있다면 걱정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되려고.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되려고 기도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와요.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가면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와요. 태양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그림자가 뒤에 따라오죠. 그것처럼 태양 같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그 뒷모습을 보고 자식도 따라갈 거예요. 그 자식들의 자녀들도 따라오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 광야의 성도님들은 어버이에게 효를 다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의 동산같이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부러운 가정,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청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가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